2012년 3월 18일 누가복음이고요. 본문은 그 다음 제목은 제자도에 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말하신 건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해갖고 지금 5개를 나눠서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배려하시고, 그래서 작은 자를 주로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작은 자, 즉 저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초신자라든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하면 이 초신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드신 게 바로 이제 가장 흔한 예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런 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즉 작은 자들이 보면은 걸려 넘어질 확률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된 사람들은, 우리들은 재활의 기회를 허락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재활이라는 건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건데요. 죄에 빠진 사람을 일단은 첫 번째로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더라도 진짜 70번이고 70번에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하라고 하셨고요. 이 용서라는 걸 바로 다시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은 사람이 있더라도 계속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 용서하라고 하셨고, 한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도 남들하고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잘못하면 계속 지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잘못하면 지적을 해주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있는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흔한 예로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시간 안으로 잘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고,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바로바로 응답이 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안 오더라도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중요시하셨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기도할 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100명을 두고, 교회 신자를 100명을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쩔 때는 참 이러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내가 기도는 해주지만은 이 사람 이거 기도해서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기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시는 이유가 목사님 자신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너무 개의치 말고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 밀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자기 맡은 자리를 꾸준히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예를 들어서 목자면 목자, 또 목녀면 목녀, 또 자기 직장에서 자신의 있어야 될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만 있어도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을 주인 되시게 한다, 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은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흥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물론 기도를 하서 기대하되 기도 응답이 바로 안 이루어진다든지 금방 응답이 안 오더라도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건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흥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지만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세상 축복을 사역의 도구로 생각한다. 이 세상 축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은
자기가 무슨 세상에 권세를 가졌다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걸 활용해서 누굴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그걸 무기로 삼아서 무기라든지 아니면 도구로 삼아서 남을 전도하는데 크게 힘을 쓰라고 하셨고, 그 한 가지 예로 남을 기도해갖고 병을 어떤 사람이 나섰어요. 근데 병이 나섰는데도 그게 그 사람의 영혼 구원으로 안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고, 또 목사님께서 누굴 기도를 해주셔서 그 사람의 사업이 번창했는데 사업만 번창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해주는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적인 축복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그 축복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응답이 바로 안 되더라도 꾸준히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예를 드셨는데, 아파트가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좁은 아파트에서 목자 모임 하는데 너무 좁아서 이 목자가 그냥 집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됐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집이라는 기도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자의 경우는 섬김 자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 섬김 자체를 목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기 훨씬 수월했다고 봤고, 뭐 보통 사람들처럼 뭐 사업 성공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것 자체를 목표로 했으면은 아무래도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셨습니다.